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대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지팡이를 던져보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서쪽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던져보자. 이번에 또 던졌더니 남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3-4번이지. 그래서 3번째 다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 봐라, 이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지 않느냐 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대로 하면은 명분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뜻이라 깨달아지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저것을 아니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 같아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또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일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하느냐 축복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시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면 성공 같아도 실패요, 부자가 되어도 불행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거스릴 때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롯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제 욕심에 찬 눈으로 요단 들판을 쳐다보고 그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몇 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집과 재산이 다 불타 없어지고 롯의 처는 소금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두 딸과 관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욕심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아내 말만 듣고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불화의 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생기는 근거가 뿌리가 되었고 지금도 세계를 위협하는 이슬람교의 테러 조직을 생겨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요나 자신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평생 가정의 불화가 떠나지 아니하고 칼이 떠나지 않는 나라의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결국은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큰 불행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인데 이 법칙을 거역하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고통과 불행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지 맞는 일 같아도 아무리 기분 좋고 행복해 보여도 주의 뜻인가를 먼저 묻고 주의 뜻이 아니면은 용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또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은 더 큰 불행이 가져오고 또 더 큰 고통의 매를 맞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서 성공한 것도 부자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보다 행복보다 축복보다
제일 먼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따라만 가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려면은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인생이 짧고 그리고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빽빽한 것 같아도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면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이 신속히 날아가고 많은 그런 짧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짧은 인생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뭐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아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짓고 이제 곡간마다 가득 채우고 모자라니까 곡간을 더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습니다. 재물만 많이 쌓아두면은 오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날 밤에 부자의 생명을 불러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오래오래 행복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63빌딩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110층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급성질환에 걸려서 죽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17절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둔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가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자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쓴 사람이요 영원한 곳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쓴 재물이나 나를 위하여 쌓아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써둔 것과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한 것이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써둔 것과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한 내 것이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빼앗긴 후에 대비해서 써둔 것을 보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한 것도 주인의 뜻대로 써둔 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도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을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써둬서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요 내 것을 만드는 비결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은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없어지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하는 말씀도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고 자기 영광이나 자기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상을 받지 못하고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주의 뜻을 선택하면 고난과 위험이 올까봐 두렵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위험할 것 같고 많은 고통이 올 것 같지만은 정말로 가장 안전되고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영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행불행을 결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사람이 제비를 뽑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나침반 없이 향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위험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한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쇠고랑을 차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는 삶입니다. 잠긴 문을 열고 참 자유를 얻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수지타산을 앞세워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만과 고집을 철저하게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안 깨지면 순종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실패와 손실과 사고로 두들겨 맞습니다. 얻어맞지 않으면 인간의 고집과 교만이 깨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들겨 때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야곱은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깨어지고 또 야복강 여울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교만과 혈기를 다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알아볼 것도 없고 우리가 날마다 생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주일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져볼 것도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려면은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이 우선 선행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이 짧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위험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영원히 복받는 길임을 이 시간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